로마서 강의 36번째 시간이지요. 여러분이 그 제목을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로마서 11장 33절의 첫 부분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특창을 들으신 그 특창의 내용도 저 찬양이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여러분이 로마서를 공부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는데 지금 36번째 시간이니까요. 처음에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는 이런 책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내내 로마서를 공부하는 내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로마서는 네 그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그 보혈의 공로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그 책을 네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 그랬냐면, 처음에는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의 첫 부분은 주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를 벌거벗기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 집사님께서도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무겁냐. 우리가 첫 부분을 공부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때는 우리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셨는가를 로마서는 그 다음 부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로마서를 구성한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은 벌거벗기신 우리를 바라보니까 너무 형편없고 구원 얻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혈의 피였고 은혜였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용서되었고 은혜를 입게 되었고 구원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힘주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우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좋지요. 또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곧바로 그렇게 변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렇게 변해요? 귀에는 달았는데, 또 입에 먹기에는 달았는데,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세 번째 부분이 뭘 가르치냐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은 그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까지도 도우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많이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 마음에 더 큰 은혜를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가 가르치는 네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로마서는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었고, 또 로마서는 신학자들이 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도 한다.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실제적 생활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부분과 실제적 생활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두 부분으로 로마서를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 11장까지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교리를 가르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12장부터는 실생활에 대한 교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를 네 부분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마치는 부분은 세 번째까지의 부분이 맞춰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리와 교훈으로 나눈다면 교리 부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1장의 제일 마지막 33절부터 36절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에 죄 용서와 구원이 이르러 온다는 구속의 진리를 다 소개했어요. 11장까지 다 소개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리에 대한, 구원의 교리에 대한 모든 기별은 다 증거한 것이에요. 그렇게 다 가르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그 글의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교리를 다 가르치고 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11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기별의 마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마지막 가르침의 요약이고 그 다음에 찬양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누구나 번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번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민이 있어요. 때로는 잘못 알고 있어서 믿음의 방황을 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배우면 배우는 만큼 자라남도 빠르고 믿음에 대한 확신도 굳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는 만큼,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답답함을 느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는 그래도 기쁨이 있었어요. 그때는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열심히 믿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믿음과 처음 기쁨과 처음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흐려지고 무뎌져 갑니다. 그러면서 남는 것은 뭐냐면 흔들림과 먹먹함과 답답함이 남는 거예요. 신앙을 오래 하는데 남는 것이 그거예요. 무덤덤해져요.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성령은 그동안의 그분의 사역을 그칩니까?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불완전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은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을 겪기는 할지라도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희미하던 그림자가 다 거치게 될 것입니다. 안개가 거치게 될 것입니다. 다 거치고 나면 우리는 다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확신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침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갈등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7장을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당하며 갈등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잘 믿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땠어요? 그의 마지막은 모든 안개가 거친 후에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경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짙은 안개 속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답답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성령께서 그 모든 안개를 거두어 두실 것입니다. 캄캄하게 우리 앞으로 가로막고 있던 먹구름들을 다 거두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누구처럼 찬양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갈등하고 고민하던 끝에 얻은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고백이고 그의 마음의 찬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찬양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며 노래해요. 지금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었는가? 또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뭘 찬양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자기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까지도 점점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가를 지금 뭐해요? 감격해서, 깨닫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시작하던 그 말씀들을 기억할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을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뭐 아래 있었어요? 죄 아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정죄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후반부로 와서 사도 바울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 즉 누구든지 이제는 은혜와 긍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가르친 것입니다. 죄 아래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로마서가
그 진노가 이제는 모든 사람을 향한 뭐로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을 향한 은혜와 긍휼로 바뀌었고 그 자리를 내줬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뭐한 거예요? 풍성하고 깊은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나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사랑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실천해서 이루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뭐했어요? 깊었고 풍성했어요. 그 사랑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처럼 깊고 이처럼 풍성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을 보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요, 성육신의 신비를 완벽하게 이해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신비를 우리만 이해 못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이해 못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다 이해 못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히려 이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요, 이집트 신화, 또 로마의 신화,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들은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이해의 한계의 폭을 그들은 벗어나지 않아요. 신화의 이야기들은. 그들은 이 신들이 전 세계에 산재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만든 것을 또 뭐해요, 그들이? 파괴하죠. 만들었다가 파괴했다가, 또 신들이 서로 뭐해요? 신들이 서로 사랑도 했다가 질투도 했다가 배신하기도 하고 복수하기도 하고, 무언가 들여서 바쳐서 마음을 달래주면 또 뭐해요? 그 마음이 풀어져요. 모든 신들의 이야기가, 로마나 그리스나 이집트나 전 세계에 산재한 신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누가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신들을?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신화들의 이야기는 사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또 어쩌면 그런 신화들이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과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신화들의 이야기가. 그런데 그런 것은 읽고 들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 영역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로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 속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한 것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선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깊고 너무 풍성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분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알기에는 너무 깊어요. 다 알기에는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래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들을, 그 방법을 우리가 다 우리 지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말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이 세상에 부모 심정을 아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또 누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하나님께 속한 영역은 우리의 지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그 밖에 있는 것이에요. 무궁무진한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의 일부분을 깨닫고도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사도 바울은 감사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뭐 했어요?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드리고 뭘 드려서 노한 신을 뭐 해야만 했습니까? 달래야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너희가 먼저 드려서 너희가 은혜를 입었고, 먼저 드려서 의로워졌고, 먼저 드려서 구원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그건 이 세상에 속한 만물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피조물 모든 것이에요. 거기엔 모두 포함돼요. 사람도 포함돼요. 우리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의 은혜도 그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주에게서부터 나왔고, 또 주로 말미암고, 시작도 주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또 주에게로 결국 어떻게 돼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우리가 고뇌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결국 누구에게로 다 돌아가요? 주님께서 거두시려고 하는 그 열매로 우리가 다 거두어들여져서 주에게로 돌아가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정도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궁무진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부분적으로 깨달아 안 것만 가지고도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천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 처음 본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굉장한 호의를 베풀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이라면, 요즘 캄보디아니 아주 난리잖아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주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상상도 못한 호의를 베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저는 어렴풋하게만 기억이 나요. 선명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셔서 그 그림이 저 선명한 기억에 말씀을 해주셔서 그 그림이 선명하게 이젠 제 마음에 그려져 있어요. 예전에 한국 집들이 이렇게 집에 마당이 있고 마당 그 대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 대문이 있었어도 대문을 닫아놓고 사는 법이 별로 없었죠.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가끔 들어오냐면 거지들이 들어와요. 동냥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근데 그 마당에서 뛰어놀던 제가 참 인사를 잘했다고 그래요. 뭐 인사도 그냥 보통 인사한 게 아니고 누군가 나타나면 그 앞에 쫙 달려가서 정자세를 하고 고개를 아주 깊이 숙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대요. 근데 거지가 들어오는데도 거지한테 달려갔어요, 제가. 거지한테 달려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거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더니 저에게 돈을 주더라고요. 제가 거지한테 돈 받아본 사람이에요. 인사를 그렇게 잘하니까 거지도 돈 주더라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받은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만약 지금처럼 철이 들었다면 그 돈을 받을 것입니까? 도와주진 못할 망정 그거 받아서는 될 돈이 아니죠. 그때는 어렸어요. 근데 저는 그 주는 걸 또 의심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전 뭐 했냐면 의심하지 않고 받았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상상치 못한 호의를 베풀면 사람은 나뉠 거예요. 의심하고 뭐 할 사람이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그 호의를 별 의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예의 것이 아니에요. 너무 깊고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그럴 리가 있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영역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를 우린 뭐 했어요?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호의를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알고 나니까 뭐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한 그 복된 소식을 저나 여러분은 듣고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은혜로, 그 결과로 우리에게 무엇이 선언됐냐면 의롭다고 선언되었고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려서 받았어요? 그렇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깊고 풍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치료봉사
네, 사도행전 379쪽입니다. 이같이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마음을 똑같이 변화시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축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넉넉히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이건 뭘 설명하면서 그러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와 풍성함을 설명하다가 얼마나 그 은혜가 깊고 그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성한지 처음에는 누구만 구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유대인을 부르셨으니까.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예수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복스러운 소식이 누구에게로 전해져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요. 근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방법의 길을 여신 거예요. 유대인이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들이 신속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들이 거절해서 복음이 신속하게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버렸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민족적으로는 버렸지만 왜냐하면 그 민족이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민족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뭐 한다고 말씀했어요? 구원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별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는데 이 말씀을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방인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 돌감람나무의 형편에 있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의 이 돌감람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접붙여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셔서 유대인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것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가 하는 사실을 설명해요. 그것을 사도행전이 설명한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마음을 똑같이 뭐 하려고 하셨다고요? 똑같이 변화시키려고 하셨다고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 보고 누군가 설계해서 이렇게 해봐라 하면 이렇게 다 해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루어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차별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언가 전개되는 것 같았지만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깊고 풍성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노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는 깨닫지 못했어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그 깊이를 다는 알지 못했어도 부분적으로 알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찬양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다 이해하지 못했고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뭐 한 것이에요? 믿은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감히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다 알겠느냐고 물었어요. 사도 바울이. 누가 그의 판단을 헤아리겠으며 누가 주의 마음을 다 알겠으며 사도 바울이 묻고 또 물어요. 그렇죠? 그건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를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의심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모르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붙드는 자들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나마 우리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찾고 날마다 탐구하고 날마다 배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찾고 날마다 연구하고 날마다 배우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도 다 몰라요. 다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그 진리, 복음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성령을 힘입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음, 이것이에요. 이 복음은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고 경이로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그 깊이가 누구마저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까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음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들도 다 이해 못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 교인들이 뭐 하기를 바래요? 지식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알기를 원합니까?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또 그 사랑의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모든 충만하신 것을 알기를 원합니까? 다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좀 더 많이, 계속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니까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서도 나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정도 알고 구원 얻으면 됐지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권면처럼 계속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너비를 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그런 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의 마음과 그런 자들의 입술에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쁨이 있고, 그런 자들의 마음에 더 확실한, 움직이지 아니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가르칩니다. 치료봉사 431쪽이에요. 가장 위대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도 천연계에 나타난 여호와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감은 가장 심오한 학자가 대답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대답하도록 하고자 제시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뭐 해도 그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의 주목을 가장 심오한 하나님의 신비로 이끌므로 우리의 지혜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아직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은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그 신비를 깨달아 알으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희 지력의 한계를 따라서 그만큼 알아라. 그러나 무엇도 깨달으란 얘기예요. 우리의 지혜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뭐하라는 얘기예요.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정로의 계단 106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신령하신 저술자의 품성과 같이 유한한 사람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품성을 유한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신비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품성도 신비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신비에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죄의 기원의 문제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신 것,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인성을 쓰신 것이 어떤 모습인지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다 이해합니까? 물에는 우리가 첨벙 들어갔다 나올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여러분이 무슨 논리로, 뭘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그냥 말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펑펑 콧물 눈물 흘리면서 울기만 하는데, 경험한 사람도 설명을 못해요. 경험한 사람도. 그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부활한 사람을 봤어야 이해를 하죠. 그 외에 성경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깊은 신비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신 모든 신비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불완전하게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유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다 알지 못해. 나도 불완전하게 깨달았어. 그러나 내가 가진 믿음과 확신으로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 영역에 하나님의 더 깊은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이야. 그 사실을 내가 믿을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계속해서 치료봉사에서도, 정로의 계단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까닭이 없다. 이거 이해 못하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심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그 신비가 신령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은즉, 다는 몰라도 믿을 만큼의 증거는 주셨어요? 왜 믿을 만큼의 증거는 주셨다 그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섭리의 모든 신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서 그의 말씀을 의심할 것이 아니다. 회의론자들은 의심합니다. 반드시 의심합니다. 그 치료봉사 431쪽 보세요. 이해하고자 하는 헛된 노력을 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은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노력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신 계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과 일치된 생애를 함으로써 발견하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깊이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면, 불완전하지만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가 성경에 제시됐으면 그걸 가지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믿으라. 겸손하게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뭐 해보라고요?
살아보라. 살아보고 순종하는 가운데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많은 영역 중에서 조금씩 그런 생활 가운데서 이해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만을 가지고 일단 믿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17년간을 고생한 요셉을 아시죠? 그가 애굽에 팔려간 것은 17살 때였어요. 그가 무려 17년간을 이방 나라에서 참 모진 고초를 겪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후에 누굴 만납니까?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미워요. 그런데 그 형들에게 요셉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어디 보내셨다고요? 요셉이 처음부터 그거 깨달았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이걸 깨달았을까요, 요셉이? 아니에요. 그가 아는 지식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붙들었던 것이에요. 즉 자기가 아는 만큼. 그리고 자기가 아는 만큼 뭐 한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성경은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잖아요. 그가 깨달아 안 만큼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처음에 그거 못 깨달았을 거예요.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요셉이 뭐 하게 돼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요셉이 그 일을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해요? 감사해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요. 사도 바울의 경험이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알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이해한 것을 겸손하게 믿고 받아들이라. 그리고 이해한 만큼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더 많이 뭐 하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매 단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 믿을 수 없을지라도 부족한 증거를 가지고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찬양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믿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영역의 것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주신 약속들. 그 약속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해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걸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쳤어요. 성령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 못하시지 않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는 영역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을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너비를 조금씩 더 많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의 기쁨보다 내일의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이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기쁨과 감사가 커지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올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가르쳤는데 이 교리가 들어도 어렵고 완전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믿고 붙들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아시죠? 차상근 장로님 하고 유은주 집사님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다 보신 밴쿠버 남부교회 본래 이제 본 교회에 있다가 밴쿠버 남부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장로로 봉사하시다가 제가 저분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참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사롭지 않다 하면서 저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분이 이제 밴쿠버 생활을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의 충북 충주시 소태면이라고 하는 시골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우리 집사님 아시는가 보네요. 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이제 전원 시골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차상근 장로님은 저 동성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동성학교를 나오시고 재림신앙을 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남 삼육고등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을 했는지 20살 때 집사 안수를 받았어요. 지금은 젊은 학생 집사도 교육 차원에서 세우기도 하지만 예전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20살 때 집사 안수를 받았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분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면서 실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면서 실망했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다치니까 교회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내 열심이었지 내 중심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거 고백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영남 삼육을 나왔고 대학원에서는 국어국문학을 전공을 하셨대요. 국어국문학을 전공했는데 그걸 공부하고 일은 또 뭐 했냐면 건축업을 했어요. 건축업에 일하다가 IMF를 맞아서 의욕을 잃고 다 이제 잃어버린 후에는 제주도에서 대만을 왔다 갔다 하는 크롤선. 여러분 이게 무슨 트롤선 배를 아시죠? 여기 쌍끌이라고 하나요? 쌍끌이 어선. 이제 어부로 취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어느 날 가다가 아주 그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많이 흔들리는 바람에 이분이 부상을 당했어요. 허리에 부상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뭘 발견하게 됐냐면 폐에 주먹만한 종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폐에서.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이분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그렇게 한 후에 회복하고 한국에서 참 살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때만 해도 이분은 재림신앙을 포기하고 안 믿던 때예요. 그리고 그 부인, 결혼한 그 윤은주 집사도 일요일 교회를 다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결혼하고도 일요일 교회를 다녔는데, 일요일 교회 다니면서 갈 때마다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의 절반은 세상의 정치 얘기, 뭐 돈 얘기, 뭐 절반은 그런 얘기하고, 뭐 그런 설교를 늘 들을 때마다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왔다가, 예전엔 믿었지만 안 믿는 남편, 지금의 남편을 만나니까 같이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분은 일요일 교회도 안 나가고 남편은 우리 재림교회도 안 나가고. 근데 그 신우가 일요일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 때문에 실망했으니까 그래서 안 나가는 거라면 우리 교회, 우리 재림교회를 좀 나가봐라. 그렇게 해서 그 신우가 이분을 재림교회로 다시 인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재림교회를 접하게 되었고, 오래 방황하다가 이분이 한국에서 두 부부가 방황하고 살다가 캐나다에 이민을 꿈꾸고 이민하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2005년도에 왔다고 그러는데, 와서 보니까 영어도 안 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캐나다에 도착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무슨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드냐면,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 살던 시절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그 경험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자기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기억들이 다 떠올라요. 또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땐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이상하리만큼 신기한 거예요. 그 병상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처음에 믿었었지? 그리고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믿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은 사람이 싫어서 떠난 거였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왜 살리셨는가?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리셨을까? 이런 생각에 깊이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춰질 때 이 차상근 장로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깊이 통회하며 기도한 후에 그 주부터 안식일에 밴쿠버에서 한인교회를 찾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 때 이제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믿음이 더 깊이 이제는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갔더니 자기가 제일 먼저 와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빗자루를 들고 교회를 청소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제일 마지막에 문을 잠그고 나왔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세월이 또 지나니까 그것도 어떻게 돼요, 사실은.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도 조금 이제 회심했을 때 경험이 조금씩 이제 무뎌지잖아요. 예, 무뎌졌는데 다시 한번 자기 삶의 터전을 바꾸면서 이제 한국으로 갔어요. 터전을 바꾸면서 그 소태면에서 조그마한 농사를 짓고 사는데, 그렇게 환경을 바꾸고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집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참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 과정을 겪는 동안에 그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 그 은혜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으려 하실 때는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아는 만큼 믿고 겸손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만 순종하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에 점점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